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인데요. 원래 제목은 신자가 되려면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걱정거리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보다는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기대감이 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악된 삶을 버리게 되겠고요. 당연히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근원적인 이 갈아엎음에 관한 것이거든요. 완벽한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 바로 이것이 놀라운 회복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회복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때로는 예수 믿게 되어 질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예수 믿게 되어 주저앉았던 사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었던 가정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수학 공식처럼 필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들을 통해서 얻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시는 사명도 또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인생에게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삶이 더 꼬이고 또 더 힘든 인생길을 걷게 되는 사례도 사실 없지 않은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이 개인적으로 볼 때 매우 불행했거나, 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거나, 이런 사례들도 사실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경우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받고 독신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케이스죠.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명령받고서, 그리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인해 극심한 마음고생을 겪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자는 잠자리 자세조차도 내 맘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게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것도 아니고 1년도 훨씬 넘게 잠자리 자세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 깎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에 따라 행동해야만 했던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일정한 고난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완수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매우 큰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옛날의 그 선지자들처럼 주어진 사역을 위한 어떤 대단한 고난 같은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교훈을 전달받기 위해서라든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함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든지, 때로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든지, 바로 이런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통해서 때문에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 자체만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멀리 바라볼 수만 있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들에게는 연단이 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들에게는 인격의 성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에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놀라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훈련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된다든지 바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근시안적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즉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또는 삶의 고난이 사라진다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수학 공식과 같은 순서는 아니다 라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지없이 몰려와 예수님을 감싸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심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그들을 모두를 치유하시며 돌봐주시고 이제 밤이 되어서 예수님이 홀로 계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자 삼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참 대단한 변화의 헌신의 순간이니까 한 사람의 회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큰 사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을 제자 삼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서기관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말이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한다든지 또는 율법의 가르침을 명령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과 함께 대표적인 종교 권력자들로 분류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스스로 요청했단 말입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타 종교의 핵심 인사가 말입니다,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서 어떤 목사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이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당시 핵심적인 종교 권력에 속해 있던 서기관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복음의 승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가진 사건일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상징성을 지닌 사건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종류의 대단한 일이 생기게 되면 아마 예를 들어 기독교 측에서는 크게 홍보의 도구로 삼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청중들 앞에 세워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도록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북한의 한 고위 관료가 말입니다, 북한 정권의 아주 핵심 비밀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서 북한의 삶의 염증을 느껴 우리나라로 귀순했다. 그거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굉장한 호재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체제의 우월성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 발로 찾아 걸어온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더 대대적으로 환영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 되겠습니다 했다면 그래, 기꺼이 제자로 맞이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제자로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징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유럽의 아주 이 유명한 축구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 좀 덜 잘하는 그런 선수들을 영입해 가는 것이 때로는 실력 때문에 영입해 가는 것이 아니고 티켓 장사하고 유니폼 장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렇게 스카우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요청을 들으시고서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이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질문과 이 요청과 이 대답에 여러분 어떤 연결고리가 느껴지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동문서답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대답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에게 제자가 되는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그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닭이 다 자기 이 둥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결코 편안하거나 절대 배부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욕으로 인하여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핍박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가 되기를 간청하는 이 서기관은 그런 준비를 마친 상태였을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요구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문맥과 원어의 연구를 통해 이 서기관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에게 이런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마음의 준비에 대한 도전을 하셨던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이미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적어도 신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에, 또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험난한 과제들이 때로는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험난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험난한 과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머리둘 곳이 없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이나 작은 불편한 시간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미 보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일매일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힘든 순간들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에피소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요,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과 관련된 교훈인데요, 얼핏 보면은 바로 앞의 말씀과는 주제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교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21절을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앞에서는 한 서기관과의 대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청을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사실 대부분 이런 종류의 요청을 어떤 사람이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수락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중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다른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요청을 내가 받았다면 아마 대부분 허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었거든요. 그때 부대에서는요, 두 말도 않고 며칠간의 휴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즉각 휴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휴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미루면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즉시로 처리해서 바로 이 휴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남동생도 군대에 있어가지고 함께 휴가를 나왔었는데, 저는 3일 휴가 받고 동생은 일주일 휴가 받고 속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제가 언제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에 어떤 부교육자는 말입니다, 결혼식을 이제 계획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흔쾌히 수락했죠. 언제 결혼사진 찍어야 되는데 하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 상견례를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녀오라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 오케이 해줬죠. 그런 좋은 일은 다 응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으니 시간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걸 거절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리고 당시에 부모를 장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부탁, 이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도 이 당연한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요청, 그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을까?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답이겠습니다만, 본문 22절을 읽어보면서 그 정답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의 요청을 우회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도리도 잘 못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식의 도리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일조차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일과는 담을 쌓아야 되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신 일이 다소 놀라운 일이라 예전에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의 아버지가 아직은 죽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지 않았을까, 병으로 앓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일반적 상식과는 거리감이 꽤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합당한 것인가?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조금 더 거창히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삶이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매우 모호하거나 상당히 추상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헌신을 다짐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매우 섣부른 일이며 큰 착각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더 높은 수준까지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단지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이 한마디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한 사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인지, 사실상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찾아온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던지심으로써 그의 의지와 그의 결단에 얼만큼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또 부친의 장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래서 부자지간의 어떤 윤리조차 무시하는 반윤리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식으로 그렇게 단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진정으로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의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도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더라도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강한 결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삶의 분주한 연결고리를 끊고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도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도 이 말씀을 어려운 도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는 이 말씀의 무거움 자체를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 중에
정말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이 찬양 인도 때 불렀던 찬양도 보면은 원래가 원어 영어 찬양인데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잘 이렇게 번역이 안 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그렇게 번역을 쉽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식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 또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노래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때로는 주여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리는 찬양을 우리가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가를 충분히 알고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진지하게 입술을 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이런 종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찬송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힘있게 고백해야 되고 더 소리 높여 노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노래가,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어떤 의미의 고백인가,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가, 얼마나 무겁게 드려야 될 고백인가를 충분히 알고서 드리자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진한 서기관이 예수님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른 채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순진한 한 제자가 나의 아버지 장례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라고 순진하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신자가 되어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이 고백이 얼마나 진지하게 드려져야 될 고백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서기관이나 또는 순진한 제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과 또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도 이 부분을 늘 알려주곤 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앞에서 가장 힘있게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 청중들 누구보다도 더 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찬양을 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빈번하게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그 자신의 영성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표현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안에는 그만큼의 뜨거움이 없는데 나는 뜨거운 척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리석은 자만심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추앙해주니까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설교자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하게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힘있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현재의 영적 상태와는 다른, 그보다 더 과도한 자기 표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만큼 뜨겁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우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도 다 믿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때로는 나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겉모습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모두 감찰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못난 자들의 입술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부족한 자들의 노래도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도 선한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는 특히 그 당사자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 사역자,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을 드리지 말라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성을 갖추고서,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도 제대로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변화가 나에게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나에게 필요한지도 분명하게 미리 알고 깨달아서, 제대로 알아서, 그리고 나서 멋있게 고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멋있게 주여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멋있게 고백하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헌신에는 제동을 거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헌신은 어떻게 하셨죠? 삭개오 헌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쁘게 받으셨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점이죠?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영혼의 차이, 그 차이가 나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두셨을까요? 불편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왜 좁은 문으로 만드셨을까요? 자격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서 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좁은 문에 대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달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쉬우면 좋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편하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다운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다운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자, 찬양사역자 말했지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처럼 어떤 신앙이 점핑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모자란 사람인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 그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앞에서 늘 주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영성과 제가 가진 현재의 뜨거움에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기로 저는 결심하고 주의하고, 저는 그렇게 성도들 앞에 서고 있습니다. 전 제가 가진 게 100%라면 차라리 80%를 표현할지언정, 적게 표현할지언정
더 높게 표현하지 않기로 저는 마음 먹고 그렇게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실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나의 이 온전함을, 나의 솔직한 모습을 그래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격 먼저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라고,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라고,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직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고 진지한 일인가 충분히 알고, 내가 제자로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내가 한 사람의 신자로 살아가는다는 것에도 얼마나 많은 주의함과 분별함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기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도전처럼 신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자로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보다 더 피상적으로 말고 깊이 깨닫고 더 잘 준비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그리고 위치, 사명에 걸맞는 성도로서 거듭나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자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심, 직분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